할렐루야. 오늘은 종말에 관한 성경적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상징과 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종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29절과 31절의 말씀인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경의 표현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뜻을 알 수가 없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장르의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표현법을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표현법의 종류는 대별하여 일상적 표현 형식인 서술법과 기교를 사용하는 수사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 표현을 해석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를 문자적 해석이라 합니다. 성경 율법서나 역사서 또는 서신서 등의 많은 부분은 일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가 읽더라도 대부분 그 뜻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시가서나 예언서 그리고 율법서와 성문서랄지라도 어떤 부분은 일상적인 표현법으로 기록되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법 등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해석 방법이 바로 영적 해석 또는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piritual Interpretation이나 또는 Metaphorical Interpretation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가 어떤 수사법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의와는 다른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법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제일 흔한 수사법은 여러분이 많이 접한 비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폴레인데, 곁에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동사 발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던져놓고 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할 정도로 거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깨닫는 자에게는 비유라는 독특한 형식이 평범하게 말씀하는 것보다 특별히 마음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대신에 비유로 말씀하여서 적대적인 유대인과의 공명한 마찰을 피함으로써 말씀을 일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봉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법에는 또다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규를 비롯하여 은유, 상징, 환유, 제의와 풍유 등의 표현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비유법은 은유와 상징입니다. 은유는 우리가 소위 메타포라고 하는데, 초과 또는 함께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 메타와 옮기다 또는 운반하다는 뜻의 동사 펠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무엇이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뜻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포온입니다. 이는 A는 B다는 표현법인데, 여기서 B는 A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B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A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 소녀는 장미다라고 할 때 장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에 상징이란 은유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비유법인데, 사람들은 둘 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유법은 의도하는 말과 상징하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 데 비하여 상징법에는 상징하고자 하는 본래의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상징하는 말만 나옵니다. 즉 상징은 의도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리를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상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유는 요람이라고 하며 갓난아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연상에 의하여 비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제유는 배라고 할 때 항해를 떠오르듯이 일부분으로 전체를 의도할 수 있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또한 풍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우화나 다른 사건으로 비유해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주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비유법이기도 합니다. 수사법에는 이상과 같은 비유법 외에도 의인법, 반어법, 역설법, 가지술, 과장법과 대조법 등의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대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두 개의 상반된 것을 연결시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예를 들어 남녀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뿐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칭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에서 다양한 성경의 표현법에 대하여 알아본 이유는 세간에 유행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문자적 해석 방법의 우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 1000 곱하기 365일로 해석하여 지상 천년 왕국의 교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표현법 중에서도 심볼, 상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없이 많으므로 지구상에 별이 떨어질 장소도 없을 뿐더러 만일 별이 한 개라도 지구와 부딪힌다면 지구는 대폭발을 일으키며 완전히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외엔 지구가 없어졌는데 무슨 더 있어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설령 별이 떨어진다고 한 것은 우주 진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해가 어두워지면 지구표면은 서서히 냉각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비견 속에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29절 말씀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한 이론들은 이를 터무니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은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이사야 13장 10절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예언에서 심판 때마다 등장하는 상징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러한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어미에 대하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30절에 나타난 단어들은 역시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해야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늘이라 함은 자연계의 하늘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계의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역시 지구상의 모든 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 족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 당연히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에서도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진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0절과 열왕기상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심을 지켜본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책망이를 어찌하여 주님이 자연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여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물질 공간인 하늘을 서서히 올라가시다가 저 높은 꼭대기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물질을 초월하여 영계의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름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어느 때의 자연계 구름 위에 계실 것이냐 하면서 불교나 도교 등에서나 나올 법한 해견 신비주의를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본다고 한 표현 역시 영적 해석을 요하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는 헬라어는 호라오로서
눈으로 물질을 보는 것을 사용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리라가 바로 홀라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을 죽이겠다고 앞장서는 대제사장 같은 자가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한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심판하신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어미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라는 말씀에서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마음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과 주님을 보고 감격하여 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큰 나팔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신 것은 심판 중에서 주님의 소유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9절 31절의 말씀을 이상에서 살펴봤자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를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미래에 있게 될 예언으로 본다고 하면 하늘의 징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의 큰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서서히 강림하시는 것을 땅의 모든 자들이 보고 통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둥그런 지구에서 일정 지점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이 시에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가설입니다. 각 족속의 대표가 약속을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볼 리도 만만되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약속을 하고 미리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세력이 어느 정도 커져가는 것을 보면 그때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국가로 보고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무화과나무가 연해져서 여름이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벌써 반세기라는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그 호황됨은 이미 드러났으며 이를 근거로 주님의 재림 시기를 계산해내는 이단들이 속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예언하신 모든 징조를 충치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다음에 34절 말씀부터는 다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당시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언명입니다. 이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비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할 상징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구절이죠. 이야말로 완전히 문자적으로 또는 여자적으로 해석해야만 뜻이 통합니다. 성경의 세대 개념에서 한 세대를 통상 40년으로 볼 때 주님이 예언하시던 시점은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AD 30년이 약간 지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 AD 7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주님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보게 될 자들이 있으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당시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약속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던 문자의 주자들이 여기서는 갑자기 영적으로 해석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한 세대를 해석하기 위한 궁여지적으로 32절의 무화과 나무와 결부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편 35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예언의 정확성을 확인시키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았는데 35절 이상의 징조들을 보면 현재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혹시 무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교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현재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징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어느 때에도 있어온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이뤄볼 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36절과 51절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심판뿐 아니라 현재도 적용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신령체의 재림은 언제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도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현존하시는 나라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